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27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 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특성이 있습니다. 립의 하모니입니다. 립의 하모니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자 하는 마산만민교회 김준혁 장로 가족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님께서 욥기 강의 78번째 진정한 사랑과 의, 재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립의 하모니 우리 마산만민교회 김준혁 장로님 가족에 감사드립니다. 네, 잔잔한 위로와 평안함을 주신 연주였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욥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하며 무서운 저주의 말들을 했습니다. 악인이나 강포자의 자손은 번성할지라도 모두 칼날에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라 했지요. 욥은 악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미워하여 없애버리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의인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며 더구나 선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선과 사랑과 너무나 다르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러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 곧 응답도 축복도 끌어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과 사랑 이것에만 국한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 특히 이제 구약에 이루어지는 일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선포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때로는 그 방법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예를 들면 입다에게 그 딸을 번제로 드린다 스스로가 약속한 것이죠. 자기의 딸이라고는 안 했지만 나를 처음 맞아 환영하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서원을 한 것을 하나님은 그 서원을 이행하게 하시죠. 이런 일을 볼 때 하나님은 잔인한 분인가? 라고 오해하면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렇게 급한 마음에 너무 위급한 상황, 하나님의 능력이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스스로가 서원을 했고 그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자 그 부분은 허락하신 건데 사람이 그 장면을 딱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분이신가? 왜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바치게 하시지? 하고 오해하고 판단한다면 그 안에 깊은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에 내 생각 또 당장 느껴지는 그 느낌으로 이러면 돼? 왜 저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을 오해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욥이 내 생각, 내 유익에 맞지 않으니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 마음에 악이 있기 까닭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에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에서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일도 판단하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비판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고 욥과 욥의 친구들의 모습, 또 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과 그 깊은 내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서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됩시다. 그러니 우리는 선과 사랑 자체이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용서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도 악인과 강포자에 대한 욥의 저주의 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실 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과 은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감정이 드러날 때는 이유와 변명이 있어요. 그럴 만한, 내가 짜증을 심히 내도 내가 짜증 낼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악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못됐고 나빴는지를 느끼지 못하니까 회개한다 해도 간절하지 않고 버리려고 마음 먹었다고 해도 그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짜증이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짜증이라는 이 악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짜증을 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여러분 너무 나쁘다고 느껴지시죠? 왜 저렇게 짜증을 내? 그렇게 짜증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하고 상대방에 있는 짜증은 너무 못됐고 나쁘고 빨리 변화되면 좋겠고,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는 짜증이나 내 안에 있는 짜증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 있을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변호하고 옹호하니까 잘 버려지지 않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도 변화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상대방에 있는 나쁜 모습을 보면서 내게도 이러한 악이 있지. 그러면요, 더 빨리 버리고자 간절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자꾸 변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행한 악을 보거나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저거 나쁘다. 빨리 변화돼야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찾아내고, 그런 느낌으로 내가 악을 행할 때의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이 악을 행했을 때 내가 느껴지는 그 나쁜 너가 너무 악하다라고 생각됐던 그 느낌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서 기도하면서 버리려고 할 때는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욥에 행하고 있는 걸 보면, 야, 욥이 이렇게 악했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하지? 어떻게 친구들에 대하여서, 야, 이거는 상대가 싫으니까 그 가족, 자녀들까지 잘못되라고 저주하고 있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은 발견 못하는 거, 이게 문제라고요. 자, 이제 욥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지금 욥에 대해서 이렇게 해부하면서 연구하는 건 우리 자신을 해부하자는 겁니다. 내 안에 이랬던 거,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악한 사람, 저런 행악자, 저런 불의한 자는 무슨 일을 당해도 당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분노했던 이런 마음과 생각과 내 안에 육신의 생각들, 이걸 찾아내고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악이었는지 깨닫고 그 악에 대하여 심히 가슴을 치며 통해잡고 회개하면서, 제가 이렇게 악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저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고요. 여러 날, 어떤 때는 몇 주가 되도록 내 안에 악에 대하여 눈물 콧물 흘리며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 죄담이 헐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간절한 회개는 그 악의 모양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이 욥기 강해에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욥기 27장 16절 17절에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합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악인, 욥이 생각하는 악인인 것이죠. 자, 은을 티끌같이 쌓는다는 것은 은이 티끌더미처럼 무수히 쌓여 값어치가 없을 정도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솔로몬 왕 시대에 부가 넘친 나머지 은이 돌같이 흔하여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진흙은 쓸모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한다는 것은 곧 의복을 가치 없는 진흙으로 여길 정도로 많이 쌓아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지금 읽은 이 본문을 다시 쉽게 설명하면, 악인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과 옷을 쌓아둔다 해도 그 돈은 죄 없는 이가 차지할 것이고 그 옷들은 의인들이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악인이나 강포자가 쌓아놓은 모든 것은 당연히 의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종종 큰 부자를 볼 때 아마 저 사람은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했거나 불법으로 재물을 모았을 거야. 그러니 저런 사람들의 재산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지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불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여 재산을 모은 사람들도 있고 또 그들 가운데 사회사업 등으로 선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가난한 형편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꿈과 비전을 갖고 이루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재산을 불려나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난을 조상 탓, 사회 탓으로 돌리며 게으름과 무의도식으로 더욱 비참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구약을 막론하고 곳곳에 고아와 과부 등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상대에게 맞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구제는 상대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나 더욱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가 시험 환란에 빠진 사람이나 술과 도박, 오락 등으로 재산을 탕진해 버리는 사람을 구제한다면 그 영혼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범죄하도록 만들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돕는 것이 될 수도 있지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탓하고 부모 탓하고 부유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불의하게 돈을 모았을 거야 이렇게 나쁜 생각만 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대해 내 가난에 대해서 불평 원망만 합니다. 그런데 일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모양새, 좋은 모양새, 편안한 직장을 구하는데 그게 구해지지 않으면 조금 더 힘들어도 어려워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싶어요. 좀 쉬운 일만 하고 싶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모양새 일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취직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환경을 탓하고 또 이유 변명하면서 내 게으름과 내 불성실함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면 그 사람은 점점점 게으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더라도 성경은 구제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 열심히 구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과 함께 구제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음 또한 알아야 합니다. 자,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불순종하며 배를 탔는데요.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지금 이제 이 물에 빠질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음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먼저 배에 있는 짐부터 바다에다 버리게 되죠. 배를 더 가볍게 합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뱃사람들 중에는 신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 광풍은 예사 광풍이 아니다 하면서 이 배 안에 누군가가 신을 노엽게 한 사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상황들로 생각을 하면서 배 사람들을 다 찾아서 누가 이런 잘못을, 누가 신을 노엽게 했길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지 제비를 뽑자라고 할 때 요나가 뽑혔고, 요나가 얘기하죠. 맞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이렇게 지금 불순종하여 당신들까지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그래도 선한 마음이 있었는지라 이 요나를 배 밖으로 버릴 생각은, 던질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는 않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해요. 이 요나와 함께. 하지만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제해 준 사람까지도 함께 연단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연단받으니까 나 몰라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위하여 기도해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그 사람이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다음 기회를 또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는데 위로한다고만 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게는 하지 않고 아유 어떻게 힘들지 어렵지 좋은 날이 올 거야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연단을 점점 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본문에 악인이 준비한 옷을 의인이 입고 그 은을 무죄자가 나누게 될 것이라는 이 말에서 욥이 의인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타인의 것을 탐내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악인의 소유는 다 의인에게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참된 의인은 악인의 것을 갖고자 하지 않으며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소산을 가질 뿐입니다. 욥기 27장 18절 19절에 그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합니다. 좀은 나무나 옷을 조금씩 갉아먹는 작은 벌레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 겨울옷 같은 걸 이렇게 보관을 하거나 옷장에 이렇게 옷을 보관해 놨는데 좀 사갔거나 낡았거나, 근데 이게 보면 좀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좀이라고 하는 작은 벌레를 지칭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물에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자꾸 해를 입히는 물건이나 사람을 비유하여 좀벌레 같다 말하기도 합니다. 욥은 악한 자의 집은 좀이 슬어 점점 썩어 없어지고 황폐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상직군이란 말을 사용했지요. 상직군은 시체나 환자가 있는 곳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직군의 초막이란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낼 때 혹은 어떤 물건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대충 지어놓은 집을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심요살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녀가 무덤가에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부모의 무덤을 지키며 돌보는 풍습이었지요. 이런 움막은 임시로 지어 놓았기에 비바람이 불면 쉽게 쓰러질 만큼 허름합니다. 욥은 악인의 집이 상직군의 초막같이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과 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악한 자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보기 싫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상대의 가진 것, 먹고 입는 것을 비난하고 판단 정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지금 욥의 심정과 다름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요. 여성도님들은 이제 한복을 입고 안내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내 보실 때 얼마나 단정하게 뭐 옷매무새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꾼들 중에는 이렇게 한복이 조금 눈에 보기에 자주 바꿔 입는 그런 일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성도님들 안에서 그걸 조금 비난하는 거예요. 아유, 저 성도는 집이 부유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한복을 자주 새 옷으로 입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뭘 비난할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안내위원을 서는 데서 그렇게 좀 깔끔한 옷으로 입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어떤 한복에도 돈 이렇게 더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입을 때는 좋아 보이나 보죠? 그랬더니 이렇게 비싸고 좋은 옷 이런 것도 판단인 것이고, 얼마짜리 옷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20만 원짜리 한복을 했는지 50만 원짜리 한복을 여러 벌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건데, 내가 눈에 보기에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옷을 자주 갈아입어? 하고 비난하는 건, 이러한 마음들도 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이런, 누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것이지, 저 사람은 안 그랬으면 좋겠고 가난한데 왜 저렇게 누리고 살아야 돼? 남의 일에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욥은 심히 비판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도 이러한 생각이나 마음,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있는 이런 비난의 눈초리는, 생각은 갖지 않았는지, 또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비판하지는 않았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런 마음 자체를 뿌리채 뽑아 버립시다. 내가 아껴서 나는 구제하는데 구제받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됩시다. 선한 사람은 이웃의 흠과 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고통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악하니까 망해버렸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돌이켜 구원받기를 바라지요. 누가복음 15장 8절 9절을 보면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로마 이전 시대인 헬라의 은전입니다. 로마의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드라크마는 일꾼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요. 사실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이토록 애타게 찾은 데는 단지 돈의 가치 때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옛날 유대의 풍속 중에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드라크마 10개를 실로 꿰어 목에 걸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중 하나를 잃어버려서 사랑의 증표인 목걸이를 걸 수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니 간절히 찾으려 했지요. 마침내 그 하나를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즐긴다고 했는데, 이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영적인 의미는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은 것 같이 우리는 죄인이 있을지라도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돌이키도록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며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욥이 말한 대로 보응을 받아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을 선과 사랑으로 대함으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치유해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사람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를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어찌하든 구원시키고자 하는 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욥기 27장 19절에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없어졌으리라 말합니다. 이는 악인과 강포자의 죽음이 허무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조상들이 묻힌 선영에 함께 장사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사된 막벨라 구레에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도 장사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에서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자녀들에게 장차 출애굽할 때에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옮겨갈 것을 유언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자신도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 조상과 같이 묻히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상과 같이 묻히기를 원하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해도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무덤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가족끼리 같은 장소에 묻히면 사후에도 슬픔이나 외로움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상들과 같은 장소에 묻히는 것을 그만큼 든든하게 생각하며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옛 조상들은 왜 제사를 지내며 또 자신들도 죽은 후 제사 받기를 원하였을까요? 그렇게 제사 받기 원하시니까 장남을 아주 귀히 여기셨죠. 자녀가 많아도 내 장자가 나 제사밥 준다 하고 장남을 아주 귀히 여기고 유산을 주더라도 장남에게 많이 주려고 했던 그런 우리 역사, 조상들이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나요? 죽은 후 홀로 있다는 것이 두렵고 섬뜩하기에 아무도 섬겨주지 않는 외로움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열심히 제사상을 준비하여 자녀들에게 조상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섬기면 내 자녀도 그거 보고 따라서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막상 자신도 죽었을 때 후손들이 기억하여 제사를 지내주기 바랬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통해 서로 기억되고 또 제사밥도 얻어먹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은 곧 조상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가르치며 본을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욥은 악인과 강포자는 부자로 죽어도 그 조상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으니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외롭고 슬프며 고통스럽겠습니까? 엄청난 악담이요 큰 저주의 말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조상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면 그 조상의 귀신이 와서 조상의 영혼이 와서 제사 음식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사를 지내면 조상의 귀신이 자신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제사를 드릴 때 실제로 내가 섬기는 나의 조상의 귀신이 오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귀신은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은 죽은 후 그 영혼이 윗음부에서 3일 적응 기간을 거쳐 천국 낙원의 대기 장소로 가서 주님의 공중 강림 전까지 머물게 됩니다. 단 새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분들은 새예루살렘에서 거하시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인간 경작의 일들을 함께 돕거나 또 하나님을 찬미하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 자기 집에 들어가지는 않는 것이고요. 새 예루살렘 안에서도 또 따로이 거하는 곳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분들이 소천할 때는 그리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낙원의 대기장소, 가장자리 대기장소에서 지금도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던 사람은 백보자 대심판 때까지 지옥에 속한 아래 등부에서 고통받고 있지요. 그러므로 아무리 조상을 위해 제사를 드려도 실제로 경배받는 것은 자기 조상이 아닌 다른 귀신인 것입니다. 귀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 중에 특별한 조건에 부합하여 다시 세상에 나온 존재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귀신을 섬기는 것이며 명백한 우상 숭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그러면 내 조상이 아니라 다른 귀신을 그렇게 섬기면 그 다른 귀신 나를 돌봐준다고요? 아니요. 귀신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면 세상에서도 보면요, 그렇게 귀신을 섬기거나 또 구슬을 하거나 이렇게 제사, 특별히 이제 어려움이,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우환이 크게 있어서 구슬을 해서 귀신을 달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보통 그럴 때는 내 조상 귀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자, 그런데 구슬을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구슬을 했더니 우환이, 질병, 어려움이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슬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조상 귀신이 이렇게 제사밥을 먹고 이렇게 도와주는구나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구슬하는 데는요, 한 번 굿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또 구슬하고 구슬을 해야 되는 우환이 계속 이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섬겨뒀으면 이제는 계속 평안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내 조상 귀신이 아닌 다른 귀신이 와서 이 제사법을 먹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줘서 나를 섬기라고 했다가, 나를 잠깐 섬겨주면 잠잠했다가 또 어려움을, 시험하려고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나를 괴롭게 했던 귀신을 섬깁니까? 아니요.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원수마전이 우리를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노발대발 하시면서 호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부모와의 인연을 끊자고 하며 협박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죽으면 귀신 되어 떠돌 텐데 만일 내 자녀가 제사상을 차려주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생기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귀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영의 세계를 인정한다는 것이니 영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찌하든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지옥에 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니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고 전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자임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돈깨까지 맡기셨고 끝까지 사랑으로 깨우쳐 주려 하셨지요. 여러분, 이러한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한번 깊이 궁구해 보시고 내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대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지 않았는데 어떤 교회적인 상황과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심히 저 사람은 악해,
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그러면서 그런 대상이, 그런 사람이 충성할 때는 영 싫고 사명을 맡았으면 영 보기 싫은 이런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기신 이 깊은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돈깨에서 돈을 훔쳐가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 때때로 권면하시고 깨우치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저는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시고 하실 때 가룟 유다를 보실 때마다 저는 돈에다가 손을 대고 있지. 언제 고칠까? 아니면 저가 나를 팔자이지.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나쁜 말을 했대. 그걸 나는 몰랐는데 누군가가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떠올라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그만큼 감정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때때로 깨우쳐줘서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기에, 그렇게 스승인 예수님을 파는 자로 사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기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 너는 그렇게 갈 자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지 않기를 끝까지 바라시지만, 그러나 그는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우신 마음의 필요에 따라 권면하시기는 하나, 그러나 그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저는 나를 배신할 거야 하지 않으시는 이 깊은 마음, 선이 사랑이 쌓이면 그래요. 때는 상대가 뒤에서 나를 막 험담을 되게 했어요. 그런데 내 앞에서는요, 아주 나를 너무 사랑하는 척해요. 그러면 나는 그걸 알면서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때는 저는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알고 이제 보고를 받거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똑같이 사랑스럽게 대하거든요. 그리고서는 제가 이렇게 자리를 지나왔더니 그 일꾼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목사님 험담한 사람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다시 확인을 시키면서, 그런데 왜 잘해주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 지적하지 않고 잘해주시냐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안다고. 그런데 굳이 아는 척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 내가 모르는 척 해야 회개도 하고 충만해져서 열심히 하지 않겠냐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이 채워져야 그런 것이 이해가 돼요. 어떤 방법이 살리는 걸까? 때로는 지적을 해서 회개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는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니까 알면서 모르는 척, 또 어떤 경우는 사명으로 인하여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도 변화되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그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는 거지. 사람이 다 이렇게 저렇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정리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말끔해지는 천국같이 선과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내 감정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이욕과 같은 모습.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되 나를 팔자인 배신할 자인 이 가룟 유다, 한솥밥 먹고 있는 이 12 제자, 특별히 불러 뽑아신 12 제자 중에 배신자가 나오는 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사랑을 주신 이 깊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저는 목자님의 시간을 이렇게 뵈면서 너무 많은 매 순간순간이 감동이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서 참 선하시고 고우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1년의 시간을 가까이 얼굴을 뵙고 또 대화하고 하면서도요, 당의자님은 어떠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괴롭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서 내 안에
사랑과 용서로 가득하면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구나. 악한 말은 하고 싶지 않으시구나.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 대화를 듣는, 그 말씀을 듣는 가족들도 그 사람이 더 미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이러한 선과 사랑을 생각해 보며 선의 깊이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 욥이 쉽게 내가 싫은 사람은 너무 있을 수 없는 저주를 하고 있는, 입으로 내고 있지만 우리는 생각으로 그리했던 것들, 꼭 저주에 이런저런 토막토막 하나하나까지 저주하지 않았어도 너무 악한 사람이다 하고 정죄했던 이런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사랑으로 채워갑시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영적 무지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사망의 길로 가는, 또 심히 악으로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욥은 계속하여 악인과 강포자가 받을 분깃, 즉 보응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욥기 27장 20절 21절에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름에 큰 장마가 오거나 폭풍이 몰아칠 때를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농경지가 침수되며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시설물이 무너지고 차량들이 물살에 휩쓸려 가기도 하지요. 욥은 악인과 강포자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순식간에 임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풍이 그를 휩쓸어 자기 처소에서 날려보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욥 자신은 의인인데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물며 악인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런 감정의 표현이지요. 마치 비질레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나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을 때 상대를 향해 벼락이나 맞아 죽어라, 교통사고로도 당해버려라, 이런 악한 마음을 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악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욥기 27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욥은 의인인 나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 아껴주시지 않았는데 하물며 악인은 오죽하겠는가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흔히 사람들은 악인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런 사람은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런 사람을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하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얼마나 악인지 욥기 강해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만 쏘시는 분이 아니며 악인을 무조건 몰아내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도적질하는 것도 아셨고 예수님을 배신할 것과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면서도 그를 멀리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며 여러 번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큰 사랑을 동일하게 주셨고 한 번 주신 사랑과 섬김은 변함이 없으셨지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에 대해 참지 않으시고 혹독한 연단과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다윗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성결될 수 있는 큰 그릇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떤 자녀에게는 매를 들어 가르치는가 하면 어떤 자녀에게는 말로만 타이르고 용서합니다.
말로만 훈계해도 뉘우치고 변화될 자녀라면 굳이 매를 들 이유가 없지요. 또 매를 들어서 오히려 빗나갈 자녀라면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고 달래며 변화되기를 기다려주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착하고 믿음직해서 큰 기대를 갖게 했던 자녀가 뜻밖의 잘못을 저지른다면 다른 자녀들보다 더 호되게 책망하며 매를 들기도 합니다. 이런 자녀는 이 일을 계기로 부모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다윗이나 욥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정금같이 나올 그릇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연단하여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단받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든 인생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즉시 징계하신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멀리 떠나 영영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사람이라면 곧바로 징계를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날을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도 사랑하는 자녀가 불의를 행할 때 징계를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이었기에 죄를 지었을 때 혹독한 당장 연단을 하신 건 아니지만 당장의 연단도 임하였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도 혹독한 연단을 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죄의 보응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연단은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씻기시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합니다. 그럼 회개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나 죄의 흔적이 남아서 그로 인하여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죄를 할지라도 지금 다윗과 같은 경우는 큰 죄에 대해서 심한 연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통과하죠. 억지로 힘들게 괴로움으로 원망 중에 시간을 보내는 건 통과한 게 아니고요. 스스로 그냥 자초한 어려움인 것이고 하나님의 이 연단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행하여서 도리어 죄의 흔적까지도 씻기니 깨끗하게 되어져 하늘의 큰 자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생활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떤 이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망에 이른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구원의 길에 선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로 이렇게 들어가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까지 이 다윗의 연단처럼 흔적까지도 씻기는 연단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아직 버려야 될 죄도 많은데. 그러면 이 버려야 될 죄악을 버리고 나면 그런 사람이라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자 흔적도 사하시기 위한 큰 연단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거는 축복인 것이죠. 그 사람마다 연단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달라요. 또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사울 왕을 쫓겨 심한 연단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왜 다윗은 저렇게 잘못가 없는데 선한 모습인데 연단하시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를 큰 그릇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큰 왕으로 최고의 왕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이러한 터전을 지금 연단 중에 받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분별한다 하고 판단해서도 아니 되겠지만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면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나를 연단하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그런데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연단이 오지? 라고 한다면 그 연단이 어떠한 축복으로 나에게 바뀌는가? 또 이 연단이 왜 필요한가? 묵묵히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연단을 심히 하셔도 또 연단하지 않고 오래 참으셔도 다 영혼들을 위한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오래 참음과 용서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끝내 도를 넘는 죄를 지을 때는 회개의 영이 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몸부림치며 후회했음에도 회개의 영이 오지 않으니 자살로서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내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랑하며 죄악 가운데 거하는데 어떤 징계도 임하지 않는다고 야 편안하다 난 뭐 문제 없나 보다 하고 안주하면 안 되지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신속히 회복하여 더 이상 어둠에 물들어서는 안 되며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악에 대해서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회개하고 변화되고자 힘써야지. 다음에 변화되겠다 하며 짐짓 악을 행하다가는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더욱 죄악은요,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죄악을 행하면 점점 더 그 죄가 짙어집니다. 검은색도야 더 짙은 검은색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빨려고 해도 안 빨아져요. 흔적이 남는 건 물론이지만 그 검은색을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악의 모양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변화되리라 기도하고 근데 오늘 변화 안 됐는데 하지 마시고 그러한 오늘 내일 기도했던 눈물 콧물의 회개와 통의 자복은 또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자 또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했던 기도는 분명 여러분들의 죄의 강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그 짙은 어둠이 점점점 밝아져서 결국 그렇게 성결될 수 있음을 알아 힘써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욥기 27장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말합니다. 박장은 손뼉을 치는 것이고 비소는 비웃음을 말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저주가 악인들에게 임할 때 이를 보는 사람들이 손뼉치며 좋아하고 악인들을 비웃으며 쫓아낼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악인의 마음이지 결코 의인의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 또한 악한 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인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였고 오히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와 정원한 요셉도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는 선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정원한 여인이 자기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도 배가 불러오니 간음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일이었지만 요셉은 마음이 깨끗하고 선한 의인이었기에 용서하였고 오히려 가만히 끊고자 했지요. 사람들에게 소문내지도 않았고 돌로 쳐 죽이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의인들의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대하는 마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받았을 때 왕을 대하는 마음,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대하는 스데반 집사의 마음, 음행하는 아내를 용서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 이러한 선진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며 참된 의로움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의 고운 마음을 닮아 진정한 사랑과 의를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욥의 지금 모습처럼 악인이 잘못되어지니 박장대소하고, 아니 꼭 박장대소는 아니어도 내가 저럴 줄 알았어 한다든가 악인의 결말 잘못된 일들을 들으면서
또 다른 사람하고 딱 전하고 말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그러한 일들을 알게 됐을 때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어떠하나 어떻게 하나 라고 안쓰럽게 기도해 주는 마음이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에 속한 의인지 아니면 악인지 우리는 철저히 발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제는 그러하지 말아야지 다짐한다고 내 안에 악이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심히 악하고 있을 수 없는, 하나님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 어둠에 속한 마음임을,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여전히 있구나. 그런데 이 마음이, 이 악한 마음이 자기화 돼버려 있어요. 내 살과 내 몸과 같이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빼내버리고,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버리려면 피 흘리기까지 쌓아 버려야 되는 거죠. 살을 도려내듯이 하는 수고가 필요한데 어찌 쉽게 버려지겠고, 다짐 한번 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은혜 받고 그러면 나 이전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었구나, 이거 나쁜 마음이구나, 이거 버려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버려지는 거예요. 이제 너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여 이 심히 버려야 되는 악, 하나님이 싫다 하시는 악, 하나님과 담이 되어 있는 이 악의 마음, 또 그렇게 행했고 생각했던 나의 악들, 죄들, 이제는 뽑아냅시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악인과 강포자에게 혹독한 저주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는 의인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며 더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심으로 악인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용서하시며 기다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래 참고 용서하시며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며 비진리를 쫓아 살던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악인이고 강포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죄인을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두루 전파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욥은 친구들에 대하여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악하다 하는 사람들을 강포자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것은 이제 심판이요 큰 어려움과 괴로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욥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악한 모습들에 대해 지적하고 나무라시기보다 때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만 보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사랑의 눈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이 아니라 판단, 정죄, 미움, 시기, 질투, 비판으로 이루었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여 막힌 담을 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